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몸과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5월의 모든 강단과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6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와 치유 집회도 은혜 베푸시사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비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첫 결혼식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모든 것이 조금의 하자나 부족함 없이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죠. 모든 창조물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만족스러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요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또 능력으로 만드신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만족스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던 날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곧 사람이 연합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인 사람 역시도 바로 연합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곧 삼위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며 그를 연합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하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뒤로 오늘 죄로 인한 결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을 연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한 연합하도록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연합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연합, 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연합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고 또 본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또 본질을 회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또 기뻐하시는 것 역시도 연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하고 또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또 온갖 분열로 인하여 연합이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연합을 이루는 두 가지 비결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연합을 이루는 두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의 돕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 단어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한 이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입니다. 이는 곧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하와가 아담보다 열등하거나 또는 아담의 보조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네게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맞은편에 그에 상응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하와가 아담과 동등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 칼빈은 그가 쓴 창세기 주석에서 여자 없이 남자는 온전치 않으며 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돕기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누구 하나 열등하거나 또는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돕는 배필, 동등한 존재였기 때문에 오늘 한 몸 그리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돕는 배필, 동등한 존재로 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큰 적은 뭐냐?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에 바로 이 연합을 막는 가장 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열등한 존재 또는 나를 위한 보조적인 이 존재로 여긴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또한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식을 어떠한 열등한 존재, 또 보조적인 존재로 여긴다고 한다면 어찌 그 가정이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동등한 지체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를 나보다 열등하게 여긴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어떠한 연약한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동등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 연합을 이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다른 지체들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심지어는 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 연합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연합을 이루는 두 가지 비결 중에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드시되 오늘 그 하와를 무엇을 가지고 만드십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 역시도 하와가 아담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또한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자기 갈빗대를 희생함으로 하와가 지어졌고 그와 더불어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와와 완전한 연합,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자기의 갈빗대를 내어주는 희생이 뒤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갈빗대를 내어주는 것 같은 희생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 직장, 교회의 특징은요,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만 희생하려고 하니 어찌 그 가정과 직장,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완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 직장, 교회라 할지라도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자기의 갈빗대를 내어주는 희생을 하는 것 같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가 완전한 한 몸,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갈빗대를 내어주는 것 같은 이 자기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완전한 연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갈빗대를 내어주는 것 같은 이러한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자기를 희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도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신세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갈빗대를 내어주는 것 같은 오늘 이 희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위하여 나의 뜻도 내려놓고요, 나의 지식과 자존심과 같은 이러한 갈빗대까지도 희생할 때에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나의 갈빗대를 내어주는 것 같은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연합, 그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연합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연합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처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동등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담이 하와와 연합하기 위하여 자기 갈빗대를 내어주었듯이 우리도 연합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이 자기를 내어주는 이 갈빗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된 가정, 직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특별히 6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와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나라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당선되도록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잠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연합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배필, 동등한 존재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지체를 보고 오늘 그들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을 동등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하와와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자기 갈빗대를 희생하였듯이 오늘도 우리도 연합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뜻과 지식, 오늘로 자존심의 이 갈빗대까지도 신이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내어지는 이 자기 갈빗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된 가정, 직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5월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강단과 또 모든 사역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모든 사역들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혼들마다 깨어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6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새생명 전도 축제와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치유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분열과 갈등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이 대한민국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이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